신명기 32장 15절에서 19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스룬이 살찌자 걷어찼도다. 네가 살찌고 네가 굵어지고 네가 기름으로 덮이니 그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도다. 그들은 이방 신들로 주께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가증한 것들로 주께 진노를 일으켰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지 않고 마귀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들에게 했으며 너희 조상들도 두려워하지 않던 새로 생긴 새 신들에게 했느니라. 너를 낳은 반석에는 네가 무관심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싫어하셨으니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경록해 한 까닭이라. 아멘. 주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현명한 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소유한 것들로 인해서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은 잠언 27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영원토록 있지 못하나니 왕관도 대대로 이어지겠느냐. 왕조 시대에도 바뀌어지죠. 사람이 바뀌어지죠. 재물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재물에 마음을 쏟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고 그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노예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때가 되어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이끌어내심과 함께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먹고 배부르면 그때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하여 그를 송축할지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육신의 배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죄들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네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치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는 네가 먹고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네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네 은과 금이 증식되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번성하면, 모든 것이 잘 되게 되면, 부유하게 되면, 풍성하게 되면 문제가 뭐예요? 내 마음이 높아져서, 내 마음이 높아져서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주 너희 하나님을 네가 잊어버릴까 함이라. 나를 죄 가운데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까? 마음이 높아지죠. 가진 것이 있으면 마음이 높아지죠. 다 된 것처럼 생각되죠.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죠. 신명기 8장 10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배부르고 부유해졌으며 너희가 배부르고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들처럼 행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고하시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현대 만족하라고 하시죠. 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를 살아가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셨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부족함 없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배가 부르면 문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배가 고플 때도 문제지만 배가 부르면 문제라는 것이죠. 배부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녕 그들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을 마귀들에게 제물로 바쳤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또한 바알프로에게 연합하여 죽은 자들에게 바친 희생 제물들을 먹었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시편 106장 37절 38절에 28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고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술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에 4번 등장합니다. 신명기에서 3번 등장하고 이사야서 44장에 2절에서 1번 등장합니다. 여수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께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함 속에서 행하는 것이 뭐야? 이스라엘로 하여금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이스라엘이 부유해짐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없는 것.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무엇인가? 왜 질투하고 계시는가? 이스라엘은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부터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자신의 인도자인 모세를 잊어버렸죠. 그리고 금으로 인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 형상에 경배를 드렸죠. 그들은 바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경배드리는 것이 마귀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임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는 짓이 뭐였어요? 온갖 이방 신들을 섬겼죠. 우상들을 섬겼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있었는가?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두시어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노고에 대하여서 들으셨고 그들의 아픔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과연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죠.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자기를 지으신 주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있는가?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배부른 자들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여술인이 살찌자 걷어찼도다. 네가 살찌고 네가 굵어지고 네가 기름으로 덮이니 그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배부른 자는 높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배부른 자는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에 기록된 그 어떠한 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했던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푸신 그 물질의 마음을 두고 있었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온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고 그랬죠. 멸망에 앞서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다고 하시죠. 멸망에 앞서 교만이 있고 몰락에 앞서 뭐가 있어요? 거만한 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겸손한 영을 갖는 자, 자신을 낮추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교만한 자의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18,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이 어디에 있어요? 교만한 자 위에 두시고 그들을 낮추신다고 말씀합니다. 높은 마음을 갖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이 뭐예요? 교만의 왕은 누구요? 사탄이요. 그는 자신을 하나님 보좌 위에 높이 세우려고 했죠. 나 자신을 높이는 사람, 나를 자랑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배가 부르면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배부르면 하나님 말씀 보지 않습니다. 배부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술은이 살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걷어찼고 살찌고 풍부해지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배부른 자들의 반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줄일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살려고 하죠. 배부르면 다 잊어버립니다. 믿는 것도 잊어버리고 진리의 지식에 자라기를 원치도 아니하고 보이는 것들, 재물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이겁니다. 너를 낳은 반석에는 네가 무관심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15절에서도 그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도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리니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느니라. 시편 1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음의 교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것,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 왜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건 뭐예요? 네가 배가 부르거든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또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돌보고 계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마음이 높아지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네 마음이 높아져서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주 너희 하나님을 네가 잊어버릴까 합니다. 마귀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율법의 종에서 이끌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너희여, 이것을 생각하라. 무엇을?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잘게 찢으려니 이는 아무도 구해낼 자가 없으리라. 왜? 갑작스러운 일들,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고자 하신다면 누가 저지할 수 있겠는가? 시편 50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잠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가난하면 뭐 돼요? 도둑질하죠. 부유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속을 받았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 가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은 일어나죠. 그런데도 주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배가 부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잊어버리고 반석을 가볍게 여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없이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바위 반석에서 새 물이 솟아나고 그 반석을 통하여서 목마른 자들이 그 목을 축이고 있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짐으로 인해서 주님에서 해결되었죠. 그 만나가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반석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고 생수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광야에서 그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음에도 바위를 기억하지 않고 있고 그 샘물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가치없이 여기고 있는가. 그러기에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있죠. 예수가. 또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 왜 가치없이 여기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고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음이라고 사무엘상 2장 2절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 위에 집을 짓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반석이 나오면 물론 신명기에서 다른 반석도 나오지만 반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들을 죽이시니 하나님이시죠. 그가 그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죽이시니 그때서야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인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고 고난에 임하게 하시고 역경에 임하실 때 죽음에 가까이 이르게 할 때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주를 찾고 어느 때 주를 찾아요?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도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찾아야죠. 우리는 어느 때 주를 찾습니까? 자신의 필요할 때만 주를 찾고 있습니까? 주를 찾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으며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반석이심과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구속주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어느 때?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임할 때, 자신들이 죽어갈 때,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만이 주를 기억하고 주를 찾는다는 것이 문제죠. 항상 주를 찾아야죠. 어느 때든지 주를 찾고 만나야죠. 시편 78편 34절 3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긴 것처럼. 왜?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믿지 못한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치없이 여기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 성경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려?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확정되었다고 히브리서 2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것이 문제예요? 잘 되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죠. 배부르면 문제를 일으키죠. 오늘 이스라엘이 배부름으로 인해서 행하는 게 뭐야?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 신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들. 성경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이방 신들로 주께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가증한 것들로 주께 진노를 일으켰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지 않고 희생제를 드리지 않고 마귀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들에게 했으며 너희 조상들도 두려워하지 않던 새로 생긴 신들에게 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셨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랬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했죠. 우리는 어떠한 형상, 우상만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보다도 앞서 생각하는 것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저의 십자가보다도 다른 것을 먼저 탐하고 있는 것들. 성경이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있지 않도록, 탐심이 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욕심 부리는 거. 모든 것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탐심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탐욕으로부터. 조금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아니한 것, 갖고 싶어하는 것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은 가증한 것들로 주의 진노를 일으켰고 이방 신들로 주께 질투를 느끼게 했다는 것. 그 이름이 질투이신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왜 질투를 하십니까? 그만큼 사랑하셨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질투를 느끼는 이유는 뭐예요? 시기에서 나오겠죠. 부부간의 질투는 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성경이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면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이는 주 너의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 소멸케 하시는 불,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소멸케 하시는 불이 되신다는 것.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과연 주를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근데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인간 생활 속에서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 질투라고 하는 것을 갖고 행하고 있는 것들. 왜 질투를 합니까? 이스라엘들, 그들이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말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투를 낳는 것이죠.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상 숭배하는 반석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기억함은 없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싫어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다 이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배부른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 값을 치르게 하신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사망은 왜 와요? 죄의 값이죠.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그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책망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나무라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싹은 반드시 오게 있다는 것이죠. 심으면 거두게 되지요. 자신의 죄로 불신으로 심겨지면 반드시 그 대가가 따라온다는 것.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이 진리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에게도 경고하셨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의 대가는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의 죄의 값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드러나죠. 오늘 배부른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형식적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지요. 자신의 육신적인 삶에만이 매혹을 갖고 미련을 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들이 배부름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것, 가나안 땅을 설렘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 육신의 배부름을 갖는 자들은 영원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의 눈은 어디에 있어요? 땅끝에 있다고 하시죠. 어리석은 자는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인 것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위의 것들을 너희 마음에 생각하라고 하셨죠. 위에 있는 것.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고 하죠. 그러게 마음을 다하여 네 마음을 다하여 지키라고 하죠.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모든 것이 그 마음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된 보물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가? 아니죠. 그들은 이집트에 마음을 두고 있었죠. 야, 우리에게 한 대장을 세워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을 거저 주셨죠. 마실 것도 거저 주셨죠. 자신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취했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우물을 파서 물을 찾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값 없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생수를 솟게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 선물을 갖는 그 사람의 눈에는 보석 같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그 선물을 갖는 사람, 그 선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보석과 같이 생각하죠. 제 말이 아니라 잠언 17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가볍게 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질투를 느끼게 하는 결과가 뭐야?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거부를 당했죠. 버림을 받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는 영원한 버림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번 버림이 영원한 버림이 되는 것들. 한 번 지옥에 들어간다면 다시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죠. 구름이 소멸되어진 것처럼 음부로 내려간 자도 그와 같다고 성경은 욥기서 7장 9절에 말씀하시죠. 성경의 경고가 어떻게 돼요? 보라,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자신을 힘있게 했던 자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들이 그와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의 결과는 뭡니까? 지옥으로 던져짐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죠.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새로운 출생을 함으로 인해서 약속의 토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배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배부른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배부른 자는 그 마음으로부터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심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그러한 풍성함을 주시는 원인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하는데 자신의 수고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죠.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부도 순식간에 취하려 가신다 이겁니다. 오늘 오전 말씀이 뭐예요? 부유하나 아무것도 가진 자가 있고 가난하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큰 재물을 가진 자가 있다고. 영적인 가난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 부유함 가운데 있다가도, 배부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그들이 사라지고 만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것은 욥기서 21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배부른 혼은 벌집이라도 신 싫어하나 배부른 자는 하나님의 말씀 싫어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달콤한 말씀도 듣기 싫어합니다. 굶주린 혼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에도 굶주린 혼은 아멘으로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으로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배부른 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 할지라도 원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거부합니다. 잠언 27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배부르다 할지라도 굶주림을 생각할 수 있고 궁핍함 속에서도 배부름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